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인데요. 우리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 에스겔 34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거를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들이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39장에서 33장에서 39장은 새 언약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지금 출애굽했을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일명 이 에스겔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제2의 에덴 동산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가나안 땅, 그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 땅의 에덴 동산 확장된 거죠. 거기서도 불순종함으로 쫓겨난 그런 사건으로 에스겔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제2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다 집어넣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질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쫓겨나듯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 쫓아내신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이 수치, 정말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쫓겨나가는 이런 모습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했거든요.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고 죽으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히기 전에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고. 이 새 언약식을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이 언약이 새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럼 왜 영원한 언약을 하냐? 다시는 수치를 겪지 않도록.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다시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일이 없도록 완전한 영원한 새 언약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도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다시는 이 백성이 범죄함으로 수치를 겪는,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이, 아니 천국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이 범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축복,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는, 이런 온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천국이고,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를 왜 성전 삼으신 거예요?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위해서 우리를 갖다 드려요. 성전을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언약, 성전, 죄사함, 주님이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고,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다 하나로 연결이 돼야 돼. 하나로 연결이 돼야 우리들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런 백성이 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내가, 정말 몸의 한 지체가 된 내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지가 않겠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봤듯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런 말의 의미가 뭘 말하는지,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왕으로 왜 오셔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들이 통합적으로 우리들이 알 때 암만큼 자유하고 또 암만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양의 목자로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거든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얘기가 에스겔에 있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우리가 24주년이 돼가지고서 그냥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립의 24주년, 25주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나이를 먹듯이 세월이 가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만큼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만큼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만큼 자유하고 누릴 때 이 창립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뜻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향방 없이 열심 내면서 달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이 가지면 안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헤롯 땅 같이 세속화될 수 있다. 세상에 물들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이 바리새인의 형식과 외식에서 자유해야 되고, 세속화에서 우리들이 자유화돼야 되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주님 안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성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자에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게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영원토록 죄를 짓지 않는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겠다. 그래서 누가 오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고, 그래서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36장이에요. 그러니까 34장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고 36장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구원의 사건 그러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은 뭐까지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 사건까지가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구분하면 안 돼요. 승천하신 우리 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비로소 누구를 보내신가요? 성부로부터 받은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갖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럼 왜 오셔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죄를 깨닫게 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에스겔 36장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능력적으로 은사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뭐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성령의 전이란 뜻이거든요.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한다. 그것도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누리도록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뭐예요? 정말 깨닫고 감사하고 정말 성령님에 대한 이런 찬양을 올릴 때 그만큼 우리들이 임재를 느끼고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새 언약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가 이 34장에서는 메시아를 통하여, 선한 목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새 언약이 체결된다는 것이 3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10절까지는 뭐냐면은 10절까지는 이 선한 목자와 반대로 뭐가 있겠어요? 싹군이 있겠죠. 싹군은 여기 에스겔에서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죠. 그 싹군은 누가 있어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예, 왕족이에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세어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도탄에 빠진 거예요. 양떼들이 흩어져요. 여기에서 흩어졌다는 얘기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왜 벌어졌냐? 싹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싹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 싹군 때문에. 왕족도 되겠지만은 그 외에 어떻게 돼요? 많은 관리들 있잖아요. 많은 관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싹군이 정말 다윗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목자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왕이 됐다고 그 직임을 감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었고 여로보암 같이 그런 왕도 있었고 정말 이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이런 사람 같은 그런 싹군들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싹군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싹군이 불순종하고 있고 싹군이 이익을 도모하니까 그 밑에서 다른 또 부자들이 이익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취를 당하고 정말 무엇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언약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막아버렸다는 거야. 그들이. 언약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언약 백성 다 올 때 언약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에스겔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레위기 있잖아요. 레위기 전반부가 뭐예요? 18장까지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장서부터 27장까지 나온 얘기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어떻게 되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게 19장서부터 나온 거예요.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목적,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목적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고 딱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게 레위기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있냐? 그게 26장에 나오잖아요. 그 레위기 26장에서 축복과 저주, 상과 벌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상의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고 벌의 내용이 지금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유린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당하는 그 수치가 거기 벌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되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 뭐냐? 그들은 현실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축복을 통해서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이런 벌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라는 이 광야 학교에서 그들은 뭐냐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런 벌을 받았구나, 다시는 이런 벌을 받지 말자. 그래서 뭐래야 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온 게 에스라, 우리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백성들이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된,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싹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냐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사람들이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뭐예요? 제2의 가나안 땅, 저기 에덴 동산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뭐냐면 멸망당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고난당하고 정말 아주 피폐한 양, 근데 이 고난당하고 피폐한 양이 어떤 양이냐? 다른 양이 아니에요. 자기의 불순종을 깨닫고 정말 에스겔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출애굽하듯이 출바벨론 하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근데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오냐? 선한 목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 예언이 지금 뭐냐면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0절까지는 이기적이고, 그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모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그들이 목자가 되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시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알다시피 이게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잘하지만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잘 못해요. 자꾸 불순종해요. 근데 불순종하는데 거기에 또 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왕들이 생겨난다든지 거기에 무슨 막 지도자들이 생겨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잘 못 살면서도 또 뭐예요? 그들에 의해서 또 착취를 당하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바벨론에 올라온 그 백성이 얼마나 또 비참한 삶 살겠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왕이 없어요. 출애굽 저기 바벨론에서 올라올 때 보니까 왕이 스룹바벨이 있지만 느헤미야가 총독도 하지만 별 없어요. 별 없어요. 그 다음에 왕이 있어도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 중간에도 저기 뭐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왕 노릇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뭐냐면 나름대로 뭐냐면은 정말 열국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했던 그런 마카비 그런 운동들이 중간에 있어요. 있지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그런 왕이 그런 자들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헤롯 왕이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예? 그건 에돔 족속의 후예니까 그 다행인 거죠. 그런데 또 누가 있겠어요? 그를 따르는 헤롯 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두개인들이 있거든요. 예. 사두개인들이 있거든요. 성전을 갖다 강도의 구를 만들어버린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나마 갖고 있는 그런 잔 속에서도 지금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착취하지, 왕으로 흔히 말하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착취하는, 종교적으로 착취하지 정치적으로 착취하는 자들은 이게 없잖아요.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고 보면서도 생각해보면서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틀림없이 싹굴이 돼가지고서 백성들을 갖다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고통 중에 빠뜨리게 할 터인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 멀쩡한 사람도 권력 잡으면 이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참된 목자는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뭐요? 더 이상 내 양을 맡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싹군이 착취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여기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한결같이 산으로 가고 언덕으로 가고 골짜기로 가고 나무로, 큰 나무 밑으로 가요. 왜 갔다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려고. 자기 몸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이젠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의 열강들의 센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센 신은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그 돈의 신들을, 우상들을 갖다가 백성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마다 산마다 나무 밑에마다 다 뭐예요?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떠나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자기 이익을,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향방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뭐라 그래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뭐예요? 거기서 죽임을 당하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아니라니까 그 자리가 정말 죽음의 자리가 다 되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다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다시 돌아와서는 그 우상의 자리가 다 뭐냐면 양들이 평안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겠대요. 꼴을 갖다가 정말 풍부하게 먹고 풍족하게 먹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쭉 배를 갖다가 바닥에 대놓고 잠을 갖다가 잘 수 있는 그렇게 안전한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 지금 뭐냐면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0절의 내용이 이 싹군에 대한 얘기고, 이 11절서부터 이제 참된 그 목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1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 16절 한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요와 함께 우리 4절 말씀, 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좀 강하게 오는가.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면 대조가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포악가요 다스렸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방인의 왕이 백성을 괴롭게 하듯이 내 백성을 괴롭게 했던 단어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런 잘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절과 연관해서 16절을 딱 보세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땅에서 정말 고통당한 자를 싸매주고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뭐예요? 이 16절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희년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응하러 왔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메시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에스겔의 34장에 예언한 그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이사야 61장만이 아니라 에스겔 34장을 응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뭐예요?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찾고 찾겠다는 거예요. 이런 강한 모습.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감사한 거죠.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내가 믿음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면 이거 웬 은혜예요?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찾은 바 되다니.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주님 부모 아니었으면 내가 믿을 수가 없겠죠. 예? 아이 뭐 그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또 이기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모르는 이런 모습.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양떼가 보통 100마리인데요. 그중에 이름 있는 양이 한 마리래요. 그 양은 주인과 함께 어린 양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품에서 자란대요. 그렇게 키운대요. 그래가지고 목자의 음성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양의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커가지고서 뭐냐면 우두머리 양이 돼가지고 목자의 눈을 강아지가 이렇게 주인 앞에서 이렇게 살랑살랑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주인의 채취를 다 이렇게 양이 다 느껴가지고 목자가 이렇게 한번 벗어 떠날 때를 알고 움직이고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오늘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잃어버리는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데 나머지 99마리를 어디다 뒀다고 그래요? 들에 뒀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들에 놓았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여담으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혹시 그 이름 있는 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게 남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그 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에베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창세전부터 내가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이런 은혜들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우리가 새 언약의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양떼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찾아서 어디로 온다고 그래요? 반드시 내가 본토로 내가 다시 13절에 본토로 데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데려올 때 거기 나오는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다 데려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거기 20절에 파리한 양들, 그리고 21절에 다른 양들에게 고통당해가지고 저 변방으로 쫓겨나간 그 힘없는 그 양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벨론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다짐한 이런 자들을 갖다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바벨론 가가지고 돌아온 자들이 다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수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예수아를 통해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오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붙잡으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여기 보니까 목자와 왕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미 다윗은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이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어떻게 돼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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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가 나온 거예요. 왜요? 다윗이 숫자로 14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태복음에서 이 23절 24절이 지금 뭐예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베푸냐? 거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절에서부터 지금 31절까지가 그 축복이 나와요. 이 축복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내일도 좀 더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간단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들이 뭐예요? 안전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언약이냐면은 평화의 언약이라고 25절에 얘기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니라. 이 벌써 평안히 거하고 숲을 가운데 잘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맹수가. 왜요? 선한 목자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돼요? 목자와 맺은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에요. 다시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는, 다시는 수치를 겪지 않게 하는 화평의 언약이에요. 이 화평의 언약이 단지 우리가 뭐냐면 마음의 샬롬, 평안을 얻는 육체인 것만이 아니에요. 영육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신년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신년의 성취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영적인 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우리들의 뭐예요? 허물과 죄뿐만이 아니라 질고와 슬픔을 담당했다. 질고가 뭐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이라 했거든요. 우리의 병과 연약함이라 했거든요.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감당하게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의 이 평화의 언약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육 간의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숲을 가운데 거하고 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가지고 풍성한 삶을 쓴 거예요. 양으로 풍성한 삶에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먹는 은혜를 베푸겠대요. 그 다음에 27절에도 뭐라 그래요? 27절에서 뭐냐면 너희가 그 안에서 평안히 거한 가운데 그 하반절에 이렇게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모든 압제자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해주겠대요.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그래요? 평안히 거하며 놀랄 사람이 없으라. 여기 평안히 거한다는 얘기는 안전이란 말이에요. 안전하게, 이 단어가 안전이란 단어예요. 안전하게 거하게 했다. 삶이 압제자들이 더 이상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겠대. 그러면서 29절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 강조 2번 반복되는 얘기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다시는 영원한 언약이 예수 안에서 맺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래서 임마누엘이래요.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인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정의가 언약 백성인 줄 알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양 곧 내 초양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그분이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귀절을 성취하려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평화의 화평의 언약 속에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초조하고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놀래고 있나?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나는 단잠을 지금 자고 있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빠른 것이 아니라 난 스스로 나의 몸 지켜야 돼.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세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정말 우리들이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화평의 언약이 내 삶 속에 응해야 됩니다.
나를 압제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까? 정의입니까? 사단입니까? 더러운 영입니까? 아니면 세상 풍습입니까? 나를 압제하는 데서 우리들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걸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고백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오늘 이 말씀이 응하는 영이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다시는 수치를 겪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다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신하게 해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어진 말씀